마을의 모임의 기본은 우리가 나눔이거든요. 그래서 말하고 듣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잘 하거든요, 사실은요. 네. 듣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청이란 무엇일까? 이것을 좀 배우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경청에 대한 것들을 강의 형식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모신 분은 호남신학대학교에 계신 영성신학을 하시는 박신향 교수님입니다. 교수님께서 2주 동안 저희 오후 예배 때 설교해 주시고 또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설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마을장 교육, 부마을장 교육 때 그것에 대한 워크숍을 직접 같이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박신양 교수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광주제일교회는 2번째 와보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것 같은데요. 남편 목사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부흥에 인도하고 그때 와서 뜨거운 분위기 같이 느끼고 오늘 그 자리에 함께 설 수 있게 돼서 대단한 영광으로도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설교라기보다는 강의 같고, 강의라고 하기에는 약간 설교 같은, 강의와 설교의 사이에 있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시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의 삶이 어떠한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에 여러분들 가슴이 뛰십니까? 충분히 행복하십니까? 여기서 행복은 어떤 고난이 없다라는 차원하고는 다른 종류의 행복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이라고 여겨지는 것 때문에 우리의 얼굴 표정이 일그러지고 힘들기도 하고 고뇌에 찬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희망, 궁극적인 소망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지 그걸 내가 느끼며 살고 있는지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그 삶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고 그것이 어떤 삶인지 보여주고 또 그것을 나누는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르심 받은 삶이다 하는 내용 한 가지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거를 그냥 넘기면 되나요? 어떻게 되는지 PPT를 띄우면서 진행하고 싶은데요. 예, 넘겨지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 먼저 나눌 거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현실을 나누려고 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현실하면 굉장히 익숙한 언어지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게서 듣게 되시는 단어들은 거의 대부분 귀전에 특이하다 이런 거보다는 거의 시작은
익숙한 것으로부터 시작할 겁니다. 근데 그것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을 때, 아, 이게 정말 그런 것이었나 하는 그런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부름받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전공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 영성인데요. 기독교 영성의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각 시대마다 시작의 시기에는 너무나 뜨겁고 분명하게 알았던 것들이 세월이 지나고 구조적인 습관적인 그런 관행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잊혀져간 가장 소중한 것들을 되살려내는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것들이 아닌 원래 지극히 있었던 소중한 생명을 다시 되살려내는 작업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또 시작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이야기들로 영성사의 면면이 흘러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이 잊혀진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되살려낼 수 있으면 정말 귀한 시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거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이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발견하고 느끼십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신학자들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우리 내면의 내재적인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그 두 종류로 이야기합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읽었듯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어떤 한 공간에 갇혀 지낼 수 없고 한 피조물 안에 구속되어서 제한될 수 없는 넘어서는 초월적인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구절의 말씀처럼 그분은 천지의 주제로 당신께서 친히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당신의 손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 안에 우리 존재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월적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처음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경험을 할 때에 왕왕 초월적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지요. 내 힘과 능력을 넘어서는 올마이티 갓이라고 이야기하는 전능하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많이들 만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가 그 크고 광활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정말 바닷가의 모래알들 중에 하나에 해당될 정도로 미미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되지요.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겸손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 초월적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는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신뢰할 만하고 믿음직스럽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까지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쉬울 것이 없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존재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에게 그런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하시고요. 이 세상을 피조물로 이야기하는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으로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종종 많이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의 의식 가운데 눈앞에 왕왕 바로바로 늘 경험하며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의도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기도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같이 나눕니다. The light of God surrounds me.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빛은 나를 둘러싸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보듬고 계시고요. The power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힘, 이것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현존하심은 항상 나를 굽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현존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잘 될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계신지, 경험하셨었겠죠? 하시고 계신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하게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재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내재성을 갖고 계신데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고 부름받은 삶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을 듣고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내재적인 하나님만큼 중요한 개념이 없습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요.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보시면 본문에 가까이 계시느니라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절 28절 전반부에 보시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기동하며 살아가느니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힘을 얻고 일어나서 움직이고 활동하며 사역하고 살아가는 것에 근원이 되는 힘이, 근원이 되는 이유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존재 안에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존재하고 계시고요. 그 존재하시는 이유는 그냥 그 자리에 그냥 함께 있는 걸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가까이서 우리가 고요한 시간에 누구하고도 이야기할 수 없는 시간이 되면 내게 함께 하시면서 나의 갈 길, 내 마음을 들어주시고 나의 갈 방향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서 영혼을 감동시키시고요. 우리가 예배에서 감동을 얻으시면 우리 내면에 계신 주님이 함께 일하셔서 내게 준 감동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감동을 이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오.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요.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변화된 것을 받아서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에 옮기게 되면서 환경 속에서 변화를 목도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그 하나님의 변화를 향해서 기대하고 나아가는 그런 선순환의 연속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는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신 이유는 오늘 말씀대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요. 늘 함께 하시면서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는 아주 크고 강활하신 분이 어떻게 미미한 나의 죄인인 내 속에 계실까 하는 것은 원수의 속삭임이고 미혹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셨고 찾아 만나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존재해 가는 것이 가능하지요. 이것은 저만의 해석이 아니고요. 기독교 영성
안에 보면은 기도 박사로 칭함받는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아빌라의 데레사라는 분인데, 이분의 이야기를 근거로 토마스 키팅이 한 이야기의 인용 가운데서도 등장합니다. 들어보시면서 과연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빌라의 데레사는 기도의 모든 어려움은 오직 한 가지 흐름 때문이다. 즉,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에서 나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내 앞에 내 존재와 마주보고 있는 거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기도가 어려워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많은 일상생활의 어려움도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의 결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우리가 만나고 있는 현실, 기독교인에게 주어진 특권은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우리에게 전적으로 임재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지금 귀 기울여 무엇을 듣고자 하시는지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깝게, 내가 호흡하는 것보다 훨씬 가깝게, 내가 선택하는 것보다 더 가깝게, 그리고 내 의식 그 자체보다 더 가까이 계셔서 내가 의도하기도 전에 내게 열망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가까이 계셔서 더 가까워질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존재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참 자기일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흔적을 어떤 데서 느끼고 알아차리십니까? 하나님의 흔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철학자들에게는 순수 이성이라는 단어, 누스라고 하는 정신으로 번역되는 그것에 하나님의 흔적을 찾고요. 심리학자들은 진짜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찾는 데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고요. 인격의 중심 이런 데서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수사는 그의 언어로는 참 자기라고 이야기하고요. 보통 사람들은 영혼이라는 데서 하나님의 흔적을 봅니다. 좀 더 와닿는 언어로 개혁교인들이 되살려내는 언어가 양심이고요. 내게 양심이 있다면 그 양심이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깝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죠. 양심,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했던 개혁교인들은 내면의 빛이라고 불렀고요. 이 내면의 빛이란 단어는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이 썼던 언어에서 비롯됩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우리 존재의 중심에 하나님을 알만한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에 귀를 기울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깝게 느끼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혹시 어디서 온 건지 아시겠습니까? 예, 바로 아시네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인데요. 당시의 화가들은 많은 신학을 같이 한 경우들이 많고요. 신학적인 아이디어들을 그림으로 많이 담아서 전달을 하곤 했습니다. 이것도 그 중에 하나로 대표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주목받고 있는 작품인데요. 여기서 표현된 부분 중에서 저는 이 작가가 이 부분을 표현하고 싶어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왼쪽에 있는 손과 오른쪽에 있는 손,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오른쪽이지요. 여러분들 보시기엔 왼쪽인가요? 오른쪽이네요. 왼쪽에 있는 손은 누구의 손일까요?
그림을 기억 못하세요? 왼쪽에 있는 손은 땅 아래에서 느긋하게 무릎 위에 팔을 걸쳐놓고 올려놓고 있는 아담의 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손은 하나님의 손인데요. 저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과 더불어 온 힘을 다해서 아담을 향해서 내뻗고 있는 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에게 접촉할 만한 모든 것을 다 해주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왼쪽에 있는 손인 아담이 손가락 끝만 펼치면 닿을 것 같이 보이시죠? 그 정도로 가까이 계시고 이미 다 계신데 우리는 저 손가락 끝을 피는 마음의 훈련을 하고 있지 않아서 닿지 않을 뿐이다라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하나님인데 왜 내재적인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계실까? 여러 이유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거는 오직 우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의도하고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눈앞에 예수님을 봐도 못 알아봤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전혀 일어설 수 없는 가운데서 내게 알 수 없는 힘과 용기와 소망이 생길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그래서 줄리안 오브 노르위치라는 영국의 14세기 신비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오직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세상에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세상에 계신 것은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또 내가 죄나 낙심이나 게으름 때문에 주님을 냉정하게 대할 때마다 나는 죄의 분량만큼 주님을 홀로 서 계시게 만듭니다. 주님과 가까이 만날 수 없는 이유는 죄라는 거지요. 죄인들인 우리가 모두 그렇게 행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행하지만 선하신 주님은 결코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책망받지 않도록 벌받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가서 분명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돕는 일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 이제 믿으십니까? 저 부인할 수 없이 증언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만나고 만지고 느끼고 듣고 말하고 더불어 버성겨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는 부름받았고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내면에 귀가 생겨야 되겠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경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경청은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듣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 곧 부르심을 입은 삶을 살도록 초대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신을 위한 예비하신 선한 계획이 실현되는 명확한 목적이 있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목적이 있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고 여러분은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살고 계신지, 아니면 내 목적과 방향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믿음의 삶이란 부르심을 따르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너무나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부름받아서 창세기 12장에 부름받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의 부름을 따라 나섰지요. 믿음의 삶에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믿음의 삶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믿음의 삶은 앞길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고 가는 그런 삶은 없습니다.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곳,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초월해서 내가 나를 제한시켜서 하지 못했던 걸 넘어서서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내는 그런 삶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나는 전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이 생각되는 일을 감당해내야만 되기 때문에 무지 어렵게도 느낍니다. 그렇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그 삶으로 우리는 인도받고 그 삶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미 주셨지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이 제자들이 부름받았을 때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예화가 대표적인 거지요. 베드로가 부름받았을 때 배에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더불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았더라.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주님을 쫓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따라갈 수 없겠지요. 그렇지만 그 믿음의 삶만큼 흥미진진하고 나를 아주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삶이 없다고 봅니다. 그 이야기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알고 성경을 대하시면 만나게 되실 이야기인데요.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로 대표적인 이야기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 존재 자체가 주님으로부터 온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만드신 바라라는 내용을 영어 성경으로 볼 때에는 메스터피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걸작품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주님이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서 스스로 보기에도 만족하고 기쁠 만큼 걸작품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으셨다는 뜻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주님 안에서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빚으신 이유가 명료하게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좋은 일, good work이라고 얘기하죠. 좋은 일을 위해서 지음 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일은 그냥 우리에게 맡겨서 너 좋은 일 해, 네 보기에, 이게 아니라 미리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기는 아직 그 예비하신 계획을 다 알지 못할 뿐이고요. 각자를 향해서 계획하신 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삶의 여정으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인격적 변화의 여행을 떠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모습의 새로운 피조물, 즉 자기 자신의 고유함을 갖고 있고요. 고유한 정체성과 고유한 소명을 갖고 있고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온전하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삶은 먼저는 주님을 들어야 되겠지만 홀로 그 일을 타락한 세상 한가운데서 성공적으로 살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그 길을 홀로 가는 것은 정말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같은 여정을 가도록 부른 영적인 친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영적인 이 여정의 동반자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삶을 여정이라고 이해하고 여행이라고 이해하게 된다면 그 여정 가운데는 분명한 안내자가 필요하지요. 특히 앞길을 모르고 갈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안내자는 분명히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를 쫓는 주님이신 거죠. 우리도 우리의 안내자를 찾아서 친밀히 가까이 만나서 그분을 쫓아갈 때에 이 여정을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이겨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궁극적인 방향은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왔지요. 그래서 다시 그분에게로 돌아가는데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존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 믿음의 삶을 지속적으로 엎치락뒤치락 하는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복해 가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제대로 영적인 삶을 산다면 나는 처음 시작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주님을 가까이 느끼고요.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주님을 친밀하게 느끼고 있고 주님께 가까이 가 있다라고 느끼신다면 제대로 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안내하시는 분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우리가 서로를 도울 때도 분명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되겠지요. 그리고 절대적인 안내자는 누구요? 여러분들을 처음으로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고 지금까지 살게 이어나오고 계신 말씀 가운데서 가까이 만나주시는, 개인적으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비록 쉽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경륜과 임재 안에서 우리의 삶은 시작되었고 또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하게는 우리 속에, 우리 내면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친히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를 안내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거지요. 세 번째,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듣고 가서 딴짓하면 그 삶을 우리는 멈추어서 있게 되는 거지요. 영 그 목소리를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 삶은, 그렇게 부름받은 삶은 내가 상상 이상의 정말 대박나는 삶일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들어서 아는 경청을
배우고 실천할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적용 질문 몇 가지를 드립니다.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거듭남의 삶이 나에게 지금 내 삶에 어떠한 의미가 되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의미가 있나요? 그 의미를 잃어버렸다면 아마 놓친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는 내 삶을 내 계획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을 시시때때로 알아차리는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경험하면서 오늘도 미지의 알지 못하는 길목을 믿음 한 가지로 내딛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또 우리 밖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주님을 알고 경청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